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2021년 1월 2일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힘차게 나아가는 이때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깨우시고 또한 아버지 새벽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생각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들, 하나님 정말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오늘 하루 주의 복되신 은혜의 소식들을 늘 전하며 또한 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2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좋은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스겔 39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9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것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사양들을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던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또 우리가 대면하여 하나님 설 때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낮추고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해인데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올 한 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또 가정과 또 자녀들 또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풍성히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38장부터 이 곡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내용, 심판의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이 마곡이라는 나라의 곡 왕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39장도 지난 38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떤 곡에 대한 그 심판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곡이라는 지역, 지금 이 에스겔로 하여금 예언하게 한 이 지역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위치한 어느 곳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를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곡이라는 이름, 마곡 땅의 왕인 곡이라는 이름도 역사 속에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가 곡이라는 이 이름의 언급이 이 에스겔 외에 구약에서 보면은 이 역대상 5장에 보면 르우벤의 아들 중 하나 그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신약에서는 이 계시록 20장에 이 곡과 마곡 전쟁에 관한 부분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마곡이라는 이름도 구약에서는 2번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10장과 역대상 1장에 보면 야벳이라는 사람의 야벳의 둘째 아들 마곡으로 그게 등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곡과 마곡의 대해 출처를 이야기해야 되는가? 이 곡이라는 그 이름이 사실은 또 우리 그 성경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또 차지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곡을 가리켜 바벨론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또 신약의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상징적인 나라가 바로 대적하는 것이 바벨론인데 곡이 바벨론을 상징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이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가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이 서두에서 말했듯이 38장에서 보면은 이 곡을 가리켜 마곡 땅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곡 땅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는 그 땅인데 그 땅의 왕이 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곡에 대해서 곡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을 대표하는지 이 곡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곡이란 이름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이름인데 이 곡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전 세계를 상대로 엄청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또 계시록을 살펴보면은 곡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악의 세력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곡의 정체가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느 하나의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거나 한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곡이 단순히 하나가 아니다라면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이 곡이라는 것은 사단에 의해서 사용되는 어떤 악의 세력을 통칭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곡이라는 그 세력은 이 시대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양한 악의 세력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곡이다라고 우리가 또 영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곡의 특징은 이 세상을 끊임없는 전쟁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그들의 그 곡의 어떤 정체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단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핍박을 받지만 그 배후에는 악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기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악의 모든 세력을 그 발밑에 그 악의 세력, 즉 곡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재림의 그때 이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완전한 영원한 그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힘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갈 때 이 세력이 꺾인 곡이 그 정체가 다시금 일어나서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곡과 그 동맹한 자들이, 동맹군들이 이스라엘 산에 이르도록 그들을 이스라엘 산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은 그들의 활과 화살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산에서 곡과 또 함께 연합하여 쳐들어온 자들을 다 엎드러지게 해서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불의 심판을 마곡과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8절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이 심판의 날이 가까움을 확실하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는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은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 곡과의 전쟁은 곧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친히 싸우신 하나님의 전쟁이고 또 승리,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그 뒤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 몰살시킨 그들의 그 모든 곳에 가서 그 대적들에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수거하고 또 그 수거해서 태우는 일과 또 시체를 정리하는 일과 전리품을 취하는 그 모든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대적들의 무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많았는지, 대적들의 무기를 다 모아서 땔감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태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7년이나 걸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단순히 그냥 어떤 7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병기들을 태우는 데 걸리는 이 시간이 7년이 걸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온 자들의 수, 그 무리의 수가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힘이 많았다라는 것과 동시에 이런 그 어마어마한 그 군사력을 지닌, 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지닌 그 고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전쟁을 승리하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고개 매장지는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 시체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 시체들을 거기에다가 매장을 하니까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다 라고, 사람의 길이 막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장사하고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그 모든 그 시간들, 걸리는 시간들이 무려 7달이나 걸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승리, 완전한 승리고 또 엄청난 승리, 가히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도무지 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계속해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죽은 자들을 매장하는 책임, 그 책임은 오늘 보면은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죽은 자들을 매장하는 일들이 그 모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동원되어야 할 만큼 그 많은 시체들이 그렇게 엎드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될 만큼 거기에 그 군대의 많은 숫자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시체를 정리함으로 그 땅을 정결케 해야 되는데,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일, 즉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더러움을 없애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다 그 일에 참여하고 그 일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시체를 치우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승리를 허락하신, 그들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정결의 기간, 모든 그 7달 동안의 정결의 날이 지난 후에 이제는 또 순행하는 자들이 다시 한번 그 땅을 수색하게 됩니다. 이 수색하는 이유는 7달 동안, 정결하게 그 동안에 이미 부패하여서 그 뼈가 되어버린 그 시체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뼈를 찾는 작업과 뼈가 있는 장소에 표시를 해두는 그 일은 순행자들이 하게 되고, 또 표시가 있는 곳을 찾아서 하몬고개 골짜기로 가져가서 매장하는 일은 또 다른 담당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같은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 날에 그 땅을 완전하고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제는 그 안에 부정한 것들이 사라지고 정결한 것들이 그 안을 채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 2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는 승리의 잔치가 이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승리의 잔치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잔치의 내용 자체가 좀 기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에 초대받은 그런 초대의 대상자들이 각종 새와 또 들의 각종 짐승입니다. 사람이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들과 짐승들이 초대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먹을 것, 잔치에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음식은 바로 피와 고기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용사의 살, 세상 왕들의 피, 그리고 또한 모든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들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이한 내용들,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인데요, 이런 내용들은 또 선지서, 우리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선지서 곳곳에서도 우리가 이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어떤 종말적인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가 될 것이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승리가 완전한 승리, 또 종말론적인 승리를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스겔을 우리 처음에 말씀을 나눌 때부터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묵시에 관한 내용들이 구약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니엘서가 구약의 묵시록이다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이상적인 묵시적인 것들 내용들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죠.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17절에서 20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계시록 19장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에 무엇입니까? 이 계시록 19장과 오늘 본문 말씀 결국은 하나님이 악한 자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이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내용 일맥상통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1절 이하에 이제 우리 2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지난 38장부터 계속했던 그 살펴봤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세상 끝날에 마곡 땅의 왕 곡이 이 연합군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합군들은 크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무너지게 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을 열국 중에 나타내셔 그의 심판과 그의 권능을 모든 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도 그 세상의 열국들도 하나님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포로가 된 줄,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하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 중에 이스라엘 족속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 오늘 말씀을 쭉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과 더러움과 또한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시간이, 그들을 징계하는 모든 징계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신, 당신의 그 주권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다시금 그 본토, 쫓겨났던 그 본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 옛날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하나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 백성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백성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회복이 된다,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관계를 맺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알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또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를 붙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누구에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어떤 이들은 몸과 어떤 이들은 마음이, 어떤 이들은 몸이 그렇게 지쳐서 힘들어 있는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다시금 그렇게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더욱 많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곡과의 전쟁을 통해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하신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에스겔에게 주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하나님 영원한 승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롭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1년 새롭게 시작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긴 어둠의 터널과 같은 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주어졌으며 또한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함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먼저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을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계획하고 세웠던 모든 일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대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든 교육자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 속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출입을 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2021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차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충만히 풍성히 머물수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터전을 지켜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아버지 든든히 서가고 말씀과 주의 흥경 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계획했던 모든 것들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지 못한 일 없도록 하나님 주의 빛과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주시고 주의 손을 감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 속에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리고 아버지 주의 말씀 관계를 잘 양육하는 아버지, 그를 잘 이끌어가는 아버지 리더십들을 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모든 어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불러하신 어르신들 주의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강건하여 하나님 급하신 삶을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